네, 여러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싫은 소리지만 따끔하게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 네, 좋아요. 내리고 저 있어요. 형석이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아가지고,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손 들었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 아빠지, 엄마지. 두 분 다 네.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형석이 이렇게 힘들게 손을 드는데 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에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나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요, 책망과 수용은 성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하고 좀 제가 에스더서 4장은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설교한다 그랬는데 한 3번 정도만, 이번 주 그다음 다음 주까지만 말씀을 에스더 4장으로 나누고 싶어요. 4장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에스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모두가.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자 하만이 열받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말렉 족속이고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랑 유다인이랑 엄청난 전쟁 민족이에요. 둘이 엄청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취한 행동이 뭐냐면 그냥 유다인을 이걸 꼬투리 잡아서 멸망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방을 붙였어요. 모든 조서를 보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러면서 그 조서에 뭐라고 쓰였냐면 유다인을 12월 13일 날 모두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다음에 그 유다인의 재물을 탈취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유다인은 이날 우리 유다인의 모든 걸 뺏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조서가 나간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었겠죠. 12월 13일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울고 금식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에스더야, 네가 왕 앞에 나가봐라. 네가 왕후니까 왕 앞에 나가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한 발 뒤로 빼요. 약간의 난색을 표한 거죠. 안 되겠다라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리 왕후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자리에 나가면 저도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죽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갔을 때는 결국 저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성경의 언어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원어로 이렇게 보면 너 그러면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야,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살려줄 거야. 그런데 너는 죽을 거야.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야. 하나님 너 심판하실 거야 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겁나 세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러자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금식해 주십시오. 전부 다 금식해 주십시오. 유다인들 전부 다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하다가 3일 금식 후에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겁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맞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맞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주인공일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에스더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스승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대학을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고2 때까지 은혜를 경험했었고, 대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한 20독은 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이미.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쌓여 있었고, 대학을 올라가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막 뭔가 잡혀지지 않은 약간의 그 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야생에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막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대학을 올라가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아니, 대학이 아니라 대학 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대학원을 가기 전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드는 거예요. 뭐였냐면, 하나님, 제게 좋은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 저한테는 부모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딱 잡아줄 사람이 저한테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죠. 뭔가 다 열심히 하는데, 뭔가 저를 딱 잡아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잘하는 부분이랄지라도 이렇게 세워주고, 잘못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해 줄 사람이 저한테는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대학원으로 올라갈 때 제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저한테 좋은 스승을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좀 양육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기도하고 대학원에 올라갔는데, 대학원에 올라가게 됐죠. 대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스승을 구했었어요. 근데 대학원 올라갔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때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도경 교수님이라는 그 분이 저희 반, 대학원에서 반을 나눴었는데, 대학원에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물론 이 대학원은 그렇게 크게 막 담임의 역할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명아, 내가 너 계속 보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한번 내 방에 찾아와.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는 뭐 이제 신학과 4학년 때 회장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도 막 교수님들이 아는 얼굴이었죠. 근데 교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진명아, 잠깐만 기도하자 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기도하자고 하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기도했죠. 같이 둘이서 이제 교수님이랑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났는데, 갑자기 교수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진명아, 내가 너 스승이 되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신기하죠. 저한테, 진명아, 너 내 제자가 될래? 내가 너 스승이 되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자리에서 예 라고 얘기했어요. 예. 저한테는 지금 스승이 필요했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내가 너 스승이 될게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야, 내가 너 스승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큰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이었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진명아, 내가 너 스승이 되어주고 싶고, 너가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너 나한테 배워라 이런 얘기 잘 안 한다. 근데 네가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스 했어요. 예스. 그렇게 하고 스승이 생겼죠. 그리고 났는데, 스승이 생기면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이게 반전이지만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진짜 많이 혼났어요. 정말 나는 그 전까지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어딜 가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신학과 회장이었고, 과 회장이다 보니까 그냥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보여줘도 장진명 못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잘한다는 소리 늘 들었어요. 어디 가도 뭐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어쨌든 다 잘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내 스승이 되자마자 저를 까기 시작하시는데, 우와, 진짜 말도 안 되게 혼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혼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 저랑 같이 있던 형님이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장진명한테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진명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러고는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로 많이 혼났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혼났어요. 심지어 학교 채플 때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예수를 믿읍시다 아멘. 그런데 교수님 끝나고 불렀어요. 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넌 저 말이 동의가 되냐?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야, 넌 뭔 맨날 뭐 누가 말만 하면 아멘이냐? 이렇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혼남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대체? 왜 그러시지? 제가 뭔 일을 하다가 교수님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가 혼났어요.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돌아다니면서 해보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들이었어요. 진짜 속된 표현으로 뒤지게 혼났어요. 뒤지게.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혼날까? 그리고 교수님이 저한테 늘 했던 얘기가 너는 너의 틀이 있어요. 넌 너의 틀이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 그 틀을 깨지 못하면 넌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틀이 뭔데요? 네가 알아야지. 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을까요 그때. 몰랐어요.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책을 2권 3권씩 읽어 갔어요. 매주. 그리고 교수님하고 피드백하고. 거의 진짜 이거는 뭐 이래도 되나 싶었죠.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호주 가서 이제 호주 갈 때 교수님하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저는 거기에서도 해방감을 사실 조금 느꼈었어요. 이제 교수님하고 떨어지는구나, 호주를 가는구나. 근데 교수님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서 너 안에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호주에 가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틀이 있구나. 나는 한량이었구나. 왜냐하면 저는 생활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 있죠. 기도는 열심히 해. 하루 종일 막 진짜 한 8시간, 7시간, 8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막 이렇게 친밀하게 가는데 막상 나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되지.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살아야 되더라고요. 부딪혀야 되더라고요. 삶에서 부딪혀야 되고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하면서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전까지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만났어요. 제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호주에 가니까 정말 못 믿을 사람들이 막 옆에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하고. 그때 제 틀이 다 깨지면서 그때 교수님의 가르침들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달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혼나요. 지금은 그렇게 혼나지 않고 지금은 얼마 전에 교수님이 저한테 주명아 너한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같이 가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훈련 받을 땐 참 힘들었죠. 제가 오늘 왜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여러분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건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어른,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는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따끔한 소리 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해 주셔야 돼요. 물론 기분 나쁜 말들이에요. 그냥 들으면 기분 나쁜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잘못하고 있을 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에스더 되려면 진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았던, 농부로 살았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세워지고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요. 디모데라는 어린 종에게 바울이 붙으니까 디모데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하셨죠. 정말 올바른 스승, 여러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에스더를 아끼고 에스더를 정말 딸처럼 키웠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죠. 에스더를 딸처럼 키우면서 지냈기 때문에 에스더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에스더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고,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고, 에스더가 진짜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려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의 멘토와 스승,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잔소리 말고 막 와가지고 막 나를 아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그냥 잔소리하고 화내고 이런 사람 말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로 해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기서 그냥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부모님 말 좀 들으세요. 학생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 형석이도 지금 부모님이라고 아까 이렇게 손 들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의 앞길을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 말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정말 좋은 스승과 정말 좋은 어른과 좋은 멘토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중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에스더의 모습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르드게 같은 스승이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와 같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가 한 말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어적으로 번역해 보면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굉장히 센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좋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겁나 세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지금 안 나가면 우리 민족도 있지만 너가 그 마음이 없어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민족으로 구원을 받지만 너는 죽을 거야. 너 그러다 죽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 멸망할 걸. 여기서 이 원어의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라는 표현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너 유대인들이 보복해서 너 죽을 거야 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강한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여기 상처받습니다. 보통 사람은 여기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하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상처받아요. 상처받고 안 해. 이게 맞아요. 이렇게 가겠죠, 보통은.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져요. 에스더가 깨달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에스더에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음성이 아니구나. 이게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게 에스더에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분별을 하니까 갑자기 은재가 얼마 전에 은재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은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은재가 갑자기 그 콩국수를 먹었거든요. 콩국수를 먹는데
콩수를 이제 양쪽에 이렇게 먹고 같이 먹고 있는데 은재가 갑자기 목사님 군산식으로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설탕을 반을 넣는 거예요. 한 개다 이만큼을 설탕을 넣는 거예요. 이쪽 그릇에도 자기가 먹을 그릇도 아닌데 옆에 그릇에도 너도 먹어보라고 그러니 이만큼을 설탕을 이만큼씩 넣은 거예요. 먹으려고 봤더니 소금이었어요. 우와, 그 다 거의 다 버렸어요. 은재는 민망하니까 자기가 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분별을 못한 거죠. 소금과 설탕. 제가 은재한테 언젠간 너 이거 예화로 쓴다 그랬더니 얼마든지 쓰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재랑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론 소금과 설탕도 이게 다르잖아요. 맛을 봐야 알지.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성은 내가 분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어떤 음성들은 내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음성들도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말했던 이 모르드게의 말은 사실 진짜로 굉장히 센 말이에요. 성경에 몇 안 되는 엄청난 거의 이제 상처 받으라고 던지는 말처럼 엄청 세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이 말을 받아들여요. 이 에스더는요,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찾아오거든요. 세리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막 뭐라고 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이 왜 죄인인 세리와 밥을 먹고 있냐?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발효하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발효하는데 가죽도 신축성이 있어서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팽창해요. 근데 그거를 가죽이 잡아줘요. 그래서 같이 늘어나는 거죠. 신축성이 있어서 같이 늘어나서 포도주가 발효하는 걸 딱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를 한번 쓰고 나서 이 굳어진 가죽 본 적 있으세요? 굳어진 가죽은 딱딱해요. 신축성이 전혀 없고 딱딱합니다. 근데 그 딱딱한 곳에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를 그냥 조금 넣는 게 아니라 이만한 가죽 부대라고 해요. 거기에 이렇게 넣으면 이 포도주는 계속 발효하는데 가죽은 신축성이 사라져서 결국에는 가죽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못 먹고 가죽도 못 쓰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말씀이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굳어진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리는 죄인이야, 같이 먹으면 안 돼. 이 굳어진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해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정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이 요나에게 얘기를 했어요. 요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려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니느웨가 싫어라는 굳어진 마음 때문에 다시스로 가봐요. 그게 언제 깨지냐면 바닷속 물고기까지 가야 거기서 깨져요. 하나님도 참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요나를 깨시죠.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사울이라는 사람도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얼마나 막 지고 있어요. 맨날 지고 있고 골리앗 나와 있으니까 40일 동안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소년 다윗이 딱 나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너 나가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쿵쿵 하더니 이겼어요. 쿵쿵 하고 던졌더니 빵 맞고 끝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엄청 좋아해요. 야, 대단하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겼다 그러면서 엄청 좋아해요. 근데 고향에 돌아갔더니 거기서 갑자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는 거예요.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자마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기경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기경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더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만나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과 많이 얘기하고 여러분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얘기를 하면 쑥쑥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뭘 얘기를 해도 그냥 얘한테 그냥 쭉쭉 들어간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면 튕겨져 나온다고 느끼는 때도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도 이 말이 안 들리고 그냥 튕겨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면 그냥 냅둬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학생의 어떤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듣다가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니 해요. 그러더니 얘한테 은혜가 흘러가는 걸 봤어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학생의 아이들한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얘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한테 역사하시려면 너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수련회 3일 전부터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와서 여기서 기도하다 가라. 기도하다 놀다가 밥 사줄 테니까 밥 먹고 가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지들끼리 막 기도하다가 예 목사님 저희 오늘 가도 돼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지들끼리 놀다가 밥 먹고 가요. 근데 오다 밥 먹고 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놀랍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얘네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의 말이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말들은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느껴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울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들은 여러분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연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연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얘는 제가 가르치는 친구예요. 남자애가 있는데 남자애가 24살 정도 되고 여자가 30살이에요. 31. 7살 차이가 나는 거죠. 7살 차이가 나는데 이 친구가 그 여자애도 예수님 잘 믿고 남자애도 예수님을 되게 잘 믿어요.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남자애가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너무 좋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관계를 반대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니들이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는 연애 결혼은 난 좋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걔네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거든요.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연애와 결혼은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부모님 반대하셔도 결혼한다 그러는데 결혼을 미리 해본 사람으로서 부모님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보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너무 많이 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지는 거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따르는 순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에스더가 수용했어요. 그 말을 수용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수용하고 나서 그 말이 딱 수용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첫째는 시야가 깨져요. 내가 나가야겠다라는 게 깨져요. 첫째는 내 마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첫째는 시야가 깨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를 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내 시야가 깨져요.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걸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건 안 될 거야, 절대로 못해 라고 했던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첫째는 시야가 깨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수용이 되면 시야가 깨지고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 기도하는데 모든 이들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제가 왕 앞에 나갈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요청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보입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홀로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에스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건 유대인 공동체가 보여요. 나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야가 넓어지고, 두 번째는 기도하게 되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도, 저랑 이제 교제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얘기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저번에도 얘기했죠. 나에서 우리로 가기 시작할 때 성숙이 이루어져요. 맨날 나는 이렇게만 머물면 성숙되지 않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니까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으로 가요. 그런데 나에서 공동체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부터 시작해서 내 옆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이 보여질 때가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보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서 저는 제일 많이 깨닫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르드게와 같은 스승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스승이 돼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모르드게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진짜 영적인 멘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더와 같은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그 지도자가 성숙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혼자서 아무리 성숙했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스더에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에스더 역시 깨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에 결단이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더라도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유대 공동체를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결국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 역시도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 내용의 결론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기도하고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의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저는 기도는 할 줄 아는데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도 멈춰 있는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기도는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실천이 약하고 행함이 약하고 기도해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삶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너무 약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스텝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나가지 않아서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를 실천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다 적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걸 적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가면서 그걸 정말 실천하려고 요즘에 많이 해요. 큐티를 하고 제가 실천할 거 적어놓고 그것만큼은 오늘 꼭 한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오늘 꼭 그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믿음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과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더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되기는 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내가 죽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에스더는 나갑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이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생기고 영적인 스승이 세워지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거 약간 불안한데 아까부터 학생부 예배 때도 이래가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했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마칠게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스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멘토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